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그런 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시는 처음 쓰신 분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극동아시아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분의 서재에 이 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항상 외우면서 있을 때 항상 종전 기자가 있잖아요. 종전 기자가 메가더 장군의 서재에서 그 시를 보고 그 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시가 있는데, 제가 젊을 때 저도 보면서 참 좋았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인데,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원문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원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미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가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새기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일지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사무엘 울만의 이 시는 사무엘 울만이 몇 살에 썼을까요? 78세의 나이에 쓴 시입니다. 그가 세월의 인생의 그런 흐름 속에서, 세월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을 더 깊게 만들지만, 그러나 결코 세월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을 시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그리고 내일의 비전을 붙잡는 사람, 머리를 들고 내일을 꿈꾸는 자는 그가 80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청춘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청춘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청춘이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갇힐 때까지 청춘으로 갇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은 미래를 꿈꾸었던 청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우선 기도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내일이,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기도 앞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는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1장 1절에 그가 어떤 해에 처음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해요? 이 소식을 들었던 해, 고국의 어려운 현실의 소식을 들었던 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슬르월이라고 그래요. 기슬르월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11월이나 12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왕 앞에 나가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3월 혹은 4월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음력을 셌는데 그때는 신년 1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간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쓰세요. 메모하세요. 메모. 자, 1장이 몇 월? 11월이나 12월. 대부분 12월이라 그래요.
2장은 몇 월? 그러면 몇 개월 기도했어요?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운데, 다들 알고 계신 거죠? 대답을 안 할 뿐이지? 네네. 한 4개월, 한 5개월 그 정도 기도한 것입니다. 자, 질문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봅니다. 성경에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도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만큼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오늘 내가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캄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함께 해야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와 함께 나는 무엇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일을 계획할 줄 알아야 해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내일을 계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네. 여기서 보면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니산월이 오늘날 몇 월이라고요? 네, 3월이나 4월. 대부분 3, 4월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원력을 셌습니다. 우리로 음력설을 세는 것과 같이. 그렇게 원력을 셌는데 이때를 그들은 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매해 신년이 되면 신하들과 함께 왕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의 장에 오늘 느헤미야가 함께하면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린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축제의 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장이니까 얼마나 즐거운 자리였어요.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축제의 자리에 초대받으면 내 마음은 근심스러워도 초대받은 사람도 함께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수심이 없었는데 수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매우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그 질문 앞에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네. 그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곳에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도시를 다시 건축하리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이야기하자 왕이 어땠을까요?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가 좋게 여겼습니다. 이 질문에 그 말한 대답을 좋게 여겨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다시 말하면 너 몇 월에 갈래? 네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래, 몇 월에 갈래?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갈 뿐만 아니라 언제 오겠냐고,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제가 갈 마음은 품었는데 언제 출발할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도 예루살렘 성을 얼마 만에 건축하고 돌아올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그런 질문 앞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느헤미야의 대답,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한국에서 한국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의 비서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비서로 있을 때 교회가 크니까 질문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제가 모시는 분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할지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총리를 돕고 있는 장관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을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기한을 정했다고 말해요. 네가 언제 가서 언제 올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자 6절 끝에 이럽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언제까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는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떠날 계획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그곳에서 나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왕이시여 나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안정될 수 있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7절이에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7절에서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그 주변에 서쪽에 있는 나라가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나갈지 길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에 방해가 어떻게 있을지를 그는 예측했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8절은 더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때 왕의 살림을 감독한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든 집을 짓든 그 모든 나무들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전에 있는 문마다 그리고 성곽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서 잠잘 집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 들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를 짓는데 저 나무에 여기 들보를 만든 저 나무는 내가 왕에게 말해서 왕이 쓰는 국고의 창고에 있는 나무로 해야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했지만 자신이 성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그 성을 짓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을 지을 때 재료는 무엇을 쓸 것이고 거기에 맞게 돌은 뭘 쓰고 나무는 뭘 쓰고 이게 기도하면서 다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의 끝에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믿음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맨날 새벽마다 기도만 해.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할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지 계획이 없어. 목사님을 만나면 그분은 언제나 계획은 없으셔. 그분은 꿈만 꾸셔. 여러분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잘 준비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 머릿속으로 늘 계획하고 밤늦게까지 잠잘 때까지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사람은 정말 내일을 위해 꿈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을 위해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기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가 핸드폰을 꺼내놓고 메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메모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당연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연불이 아닙니다.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이고, 꿈이 보이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미래를 향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그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되게 굉장히 와닿는 그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을 꿔요. 제가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흥분해갖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나와갖고, 우리 아들 둘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나와가지고, 얘들아, 너네가 앞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꼭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내일을 주시옵소서.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 때, 6.25 때 6.25 참전 용사들이 막 전투를 하는 가운데 그때 종군 기자가 포탄이 날아드는 참호 속에서 그 6.25 그 전쟁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유엔군들을 인터뷰하고 다녔어요. 전쟁 속에서. 그 중에 한 그 병사에게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영어로 단 3마디가 전 세계에 타전돼서 굉장히 큰 빅뉴스가 됐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그는 포탄 속에서 내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을 달라고. 제가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들한테 그랬어요. 얼마 나이도 먹지 않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기도하면서 내일을 꿈꿔야 한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보여주신다.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신다. 그러면 아들아, 그 그림을 가지고 계획해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은 너를 준비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이동호 선생님이 말했다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고, 개꿈. 어느 날 한 집에 2 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저희 아들들도, 우리 아들내미들이 자꾸 개를 키우고 싶다고 자꾸 개꿈을 꿔요. 개를 키우는 개꿈을 꿔요. 못 알아듣고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2 아들이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것을 꿈꿨습니다. 둘 다 개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조릅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개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날 침대에서 한 아들은 꿈을 꿉니다. 개를 키우는 꿈. 개랑 같이 놀아야지. 개를 내가 뛰어놀면서 개랑 같이 개에게 공을 던져주고 즐거울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저 개를 갖다 놓는 순간 나는 비료를 줘야 되고 밥값이 들 것이고 치료비가 들고 이건 아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 꿈을 꿔요. 그런데 한 아들은 꿈을 꿀 뿐 아니라 꿈을 꾸다가 우리 집에 개가 있으면 개 집은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 개 집을 디자인하자. 어느 날 나무를 사다가 개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더니 개 집을 갖다 놨어요.
그 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개를 선물해 주시겠어요? 개를 맨날 개꿈만 꾸는 그 인간은 그냥 개꿈 꾸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개꿈을 꿀 뿐 아니라 개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것을 나도 하고 싶어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래를 꿈꾼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내가 무엇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봐 오늘 꿈만 꾸다가 끝내는 개꿈 꾸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정말 꿈을 꿀 뿐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내일을 계획해가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계획하면 나는 내일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을 성취하는 사람이길 바라요.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내일을 꿈꾸실 뿐 아니라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미래 내일을 두 손에 가득 담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둘째로 내일의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의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계속해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에게 그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어떻게 왔어요? 위기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느헤미야에게 온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온 기회는 바로 오늘 본문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축제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드리는데 수심이 그전에는 없었지만 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그래서 왕이 술잔을 받다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야,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 말에 놀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페르시아 사람들은 왕을 대할 때 그 신하가 유쾌하고 늘 즐거운 표정으로 왕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축제의 자리에서. 그러지 못하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신하는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근심하냐고. 근데 그 대답이 뭐였어요? 근심의 대답이 3절이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는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우리 조상들의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이것을 이미 10년 전에 그것은 나를 향한 반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것은 나에 대한 반란이다. 여러분 에스라 11장 22절 이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칙령을 조서를 내리니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은 내 칙령이 있을 때까지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왕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왕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을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짓고 싶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목숨을 건 말입니까? 그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자리에서 위험스러운 내용의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순간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위험도 있지만 언제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위기 앞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그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위험하지만 그러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절제절명의 시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지. 그는 잠깐 동안 기도하고 자기가 진실로 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그게 5절이에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종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8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뭐라 그래요? 왕이 허락하고. 그러나 이 기회는 단순히 온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난번 찾아본 것처럼 1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준다면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꼭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저는 때로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 많이 봐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에게 먼저 복음의 문이 열릴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정말 그가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텐데, 그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막연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그 교회에 우리 어머니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나누어 마음이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힘을 대는 사람, 그리고 함께 그와 정말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고국에 있는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놓고는 자기가 고국에 갈 계획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구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면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럴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나의 일하는 일터가 더 늘어나기를 원하고 관계를 더 맺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막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세밀하고 구체적이라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천막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대문 저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천막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책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모양의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꼭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확실한 그런 준비 가운데 기도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모임들이 일어나고 더 많이 성경 공부하면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그 기쁨으로 한 주를 승리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 올 때는 소풍 가듯이 즐겁고 신나게 오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 담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끝나고 갈 때는 휑 해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가득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하셔서 나를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기대 속에 내일을 열면서 떠날 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의 사역을 맡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꿈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고 내일을 향해 다시 꿈꾸고 또 꿈꾸는 진정한 청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여러분의 손주, 손녀, 딸들을 위해 손을 얹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한 대로 그 자녀는 될 것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